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지극히 작은 한 점에 불과한데, 이 안에 인간을 지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문명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대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고요. 우리 예배 때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그 성경에서 나온 가사인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참 비슷하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처음 좀 생소하시겠지만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였네.
앞으로 노래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근심 하나 기뻐하며
거기서 우리 어머니 한 번 더 부르갑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받으소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마땅한 본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주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며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께는 영광이 되시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여가 필요하며 회복이 필요하며 필요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며 우리 시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함께 하시며 주여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치유가 되며 이룰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사랑의 주의 역사가,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과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그들을 박해하고 놀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던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찾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이 변하게 하시고 교회를 비방하며 성도들을 놀렸던 세상의 비웃음들이 하나님 회개가 되게 하시며 주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함께 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97년도 IMF가 터지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대량 실업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좀 침울하게 살아갔던 때가 IMF 때인데, 그때 국민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준 두 명의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박찬호, 박세리.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제가 그때 직장 다닐 때였는데 점심시간 되면은 야구 중계를 식당마다 다 트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해외에 나가서 국위 선양을 하는 그런 선수를 보면서. 그래서 박찬호, 박세리 선수는 진짜 IMF 때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고 어떻게 되면 용기, 위로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스포츠사에 왜 또 중요하냐? 박찬호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나라 첫 번째 선수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했고 지금도 뛰어나게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에 처음으로 진출하고 메이저대회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LPGA에 도전했고 지금도 LPGA의 선두권은 거의 대한민국 선수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미국이라는 뭐 거대 스포츠 시장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시장이죠. 그곳에 첫 관문, 문을 연 사람들이 누구냐? 박세리와 박찬호라는 것이죠. 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선수들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고넬료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첫 열매, 이 고넬료를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그럼 수많은 이방인이 있는데 그 중에 고넬료를 택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가이사랴에 거주했습니다. 이 가이사랴 많이 들었던 지명이죠. 시저입니다. 시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칭호했던 시저라는 말인데 이 가이사랴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었던데도 거기도 가이사랴지만 거기는 다른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인데 원래 이 지금 본문에 나온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예요. 그 도시와 또 다른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가 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한 겁니다. 빌립이 바친 도시죠. 헤롯에게. 헤롯 빌립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여러분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겠죠. 또 아름다운 곳을, 항구 도시니까 아름다운 곳을, 전망이 좋은 곳을 택해서 황제에게 실은 뭐 하기 위해서 바친 겁니까? 아첨하기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얼마나 도시가 아름답고 주변 환경이 좋았는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부가 와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군대들이 당연히 왔겠죠. 총독을 지키는 군인들이 파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 지역에 파견된 군사 중에 뭡니까? 백부장이라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기록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를 둔 장교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죠. 소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좀 높으면 대위. 중요한 것은 이 군대 로마의 백부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용맹해야 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만 백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원래 믿는 사람이라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는 이방인의 첫 열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을까? 왜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 중이죠. 대표적으로 귀신 들리다를 치유하게 해달랐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들의 종이나 혹은 딸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방인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사도 시대에 말하는 복음과 예수님 시대의 구원의 개념이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30대에 직장암 말기의 청년이 나왔어요. 서장훈 씨가 하는 무슨 프로 같은데 보살 프로죠. 예. 그 청년이 나와서 항암 치료를 이제 중단했어요. 의사가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왔는데 이 약을 써도 저 약을 써도 다른 약을 써도 호전되지 않는다. 또 다른 약을 써도 그럴 것 같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제 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청년이 물었어요. 몇 개월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의사가 3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누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누나는 그래도 계속하자. 그래도 계속하자. 누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동생을 살려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청년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누나,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가. 그러면서 그 청년이 소원이 뭐냐? 아버지랑 누나가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떠나면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청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이죠. 격려하고 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들.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이제 댓글이 이제 마음에 와닿는데 나는 무신론자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오늘만큼은 신이 있기를 바란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기대했던 예수님은 뭡니까? 자신들의 약한 부분을, 병든 부분을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주님. 그걸 믿은 거예요. 물론 그러한 믿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잡이는 되지만 그것을 자체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어라고 믿는 믿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댓글을 단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신이 있었으면 그 사람을 치유했으면 좋겠다. 신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과 같은 것이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치유해 줄 수 있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은 물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는 참된 복음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 구원은 치유를 받았다. 이런 개념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때까지는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개만 까딱거리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가졌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졌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즉 믿음이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유대교 신앙을 가졌을 뿐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부활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신앙을 가졌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불신자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 유대인들은 뭡니까? 피지배계층. 로마의 군인은 지배층. 왜냐하면 식민지 상태니까요. 지배층의 사람이 지배층 사람이 가진 신앙을 믿고 그것도 열심히 섬긴다? 조금 특이했던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고넬료로 하여금 하나님께 또 주님을 믿는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저의 3절을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9시 오후 3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9시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사건도 언제 일어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유대계 전통을 따라 뭐 했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늘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고넬료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항상 보면 수련회, 그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에 온 전력을 다 쏟습니다. 근데 저는 실은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못마땅한 사람이긴 했어요. 청년들도 할 때도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 볼 때도 보면 수련회에 혼통 집착을 해요.
근데 저는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년에 여러분 집에서 행사 때마다 뭐 외식을 먹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요. 좋은 날이죠.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밥이 가족의 건강과 아이들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두 번 먹는 외식이 아이들에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매일 어떤 식단으로 밥을 먹느냐가 아이들 건강에 중요합니까? 매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 먹는 외식이 좋긴 하지만 수련회가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수련회 이런 게 좋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주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나 여름 성령학교에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련회나 아이들이 뭐 성경학교를 통해서 방언을 받는다든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럼 왜 특별하게 나가서 드리는 예배에 더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을 경험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평상시 예배 때 기도 안 하죠. 그죠? 평상시 예배 때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이게 교회 좋은 전통이에요.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수련회 가기 전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야 되니까 기도합시다. 한 달 전부터 기도해요. 평상시엔 기도 안 하는데 수련회 간다고 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왜 아이들이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통해서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혹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가? 더 많은 시간을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뭐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점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함부터 영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좀 마음도 좀 닫혀져가고 무기력해져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팀에게는 저기 보시면 키보드 큰 거 하나 더 구입해 놨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예배를 드리도록 뭔가를 하자. 뭔가 열심을 내자. 뭐라도 쭉 어떤 것이라도. 그런데 정말 좋은 예배는 악기가 좋아서 좋은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상 장비가 좋아서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점점점 좀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상실하는 실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체험과 만남과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9시라는 것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또 다른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 오후 3시는 정말 기도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기도하기 쉬워요. 저녁에 기도하기 쉬워요. 왜? 일과 전에 기도하기 쉽고 일과 끝나고 기도하기, 그게 물론 그것도 기도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더 낫다는 거죠. 하지만 일과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분명히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늘 기도를 했던 사람, 즉 그는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그 여자 30m 계주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진 사건이 있어요. 잘들 아시죠? 이유빈이라는 선수가 계주를 하다가 초반에 쇼트트랙에서 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바퀴 이상 차이 난 것을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1위로 골인했고 무려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결승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계의 언론에서 찬사를 받아요. 역시 한국팀은 대단하다. 대단한 팀이다. 이유빈이라는 선수가 초반에 넘어졌는데 원래 그 다음 선수는 김예빈이라는 선수였어요. 근데 김예빈이라는 선수가 이제 바통을 타치해야 되는데 누가 타치를 했냐면 넘어지자마자 최민정이라는 선수가 막 달려가서 넘어진 선수는 손을 내밀고 최민정 선수는 바로 타치를 하고 이제 달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바퀴 차를 극복하고 올림픽 신기록으로 결승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를 끝나고 이예빈이라는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굉장한 순발력이지 않습니까? 상황 판단? 그런데 그 선수가 했던 말은 놀랍게도 그동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늘 연습했던 상황이라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선수들은 끊임없이 뭐 했다는 것이죠? 연습, 훈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딱 되니까 선수들이 그 훈련된 게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 훈련대로 임했다는 것이에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훈련하지 않는, 훈련받지 않은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왜 중요한가? 훈련이 빛을 발하는 것은 실제 상황,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훈련된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상황에서는 훈련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잘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오면 훈련된 사람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기도에 훈련된 사람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넬료는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훈련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교회에 있는 공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에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새벽 기도는 제일 어렵고요. 그죠? 새벽 기도는 성도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새벽 기도를 나오면 훌륭한 성도고 안 나오면 덜 훌륭한 성도라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는 성도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기에 늘 나오던 분이 갑자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짐작이 됩니까? 그분 가정에 뭐가 있나? 뭔가 몸이 아픈가? 이렇게 짐작이 된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에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짐작이 되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구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 그럼 물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급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없고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한국 교회가 힘든 상황들인데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가 금요 기도회
시작하면서 같이 좀 기도의 훈련을 좀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고넬료에게 내가 너를 왜 찾아왔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고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 왔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상달돼 드려졌고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온 겁니까?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고넬료와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분명히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민수기 7장을 보면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족장들이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이 기록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와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된 어린 수장 5마리와 이는 암미다의 아들 나손의 현물이었더라. 이렇게 유다지파의 아들 지파의 후손 중에 나손이 이런 제물을 바쳤다 길게 써요. 근데 그 다음 둘째 날 이사갈 지파의 수알의 아들 느단의 헌물을 드렸으니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요.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하면서 또 그의 헌물에는 성소의 세계 130세계를 반복합니다. 저는 읽다가 보면서 지쳤어요. 그 한 장이 엄청 길어요. 읽다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유다 지파에는 누가, 이사갈 지파에는 누가, 스불론 지파에는 누가, 르우본 지파에는 누가 이렇게 쫙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물을 드렸더라 하면 끝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하는데 그 본문이 설교 본문이었어요. 야, 이거 성도들이 읽기도 힘들고, 그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필사자들이 다 적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적으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마 한 5분의 1 이상은 5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정도만 쓰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본문을. 그런데, 쫙 나열합니다. 제가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열심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과 예배와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 하나님은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의 합당한 보상을 해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요, 실은 정준 선교사님 우리가 돕고 있는데,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해주려고 했던 보상은 무엇일까요?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과 무두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했던 보상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 물질과 사회적으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불러주시고 보상해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그에게 보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물론 로또도 당첨되고 하는 일도 대박이 나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좋은 것이죠. 자녀들이 진로가 열려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살 그 청년, 그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다른 댓글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삶이 소중했는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버린 것을 내가 반성합니다. 여러분, 셋 아내를 먼저 일찍 보내고 셋 딸을 홀로 키운 아버지의 이야기도 제가 봤어요. 아버지도 죽고 싶었는데 큰딸이 아빠까지 죽으면 어떻게, 이런 말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차려서 정말 열심으로 이제 셋 딸을 이제 키운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공통적으로 물질, 명예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뭡니까?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죠. 가족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고넬료와 같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에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의 첫 열매로 고넬료를 택하셨을까? 실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다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근데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래서 온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고넬료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왜 이마긴의 첫 열매가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기도와 구제했던 섬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이 보상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며 또 기도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또 가진 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날에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며 더 크게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달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게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내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아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일에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앞에 드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기도하며 또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점심
김밥을 저희가 주문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주문 안 하셔서 임의대로 참치김밥 15개, 일반 김밥 15개 했으니까요. 원하시는 것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사항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태원 사태로 인하여 뭐 코로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교회 우리들은 좀 철저하게 좀 더 이런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걸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또 교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지탄을 하지 않아도록 여러분이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이 혼란하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 교회가 막 흔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가정들, 개인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